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즘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오고 또 무기력을 느끼고 또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곧 화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도 이런 영적인 무기력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돌파구를 어떻게 오늘 영적인 이 돌파구, 이 무기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단이 필요한데요. 오늘 여러분과 또 제가 또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환희를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를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기도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아픈 마음들, 쓰라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 상처 입은 심령,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또한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지면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감도 경험하고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또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갈 거냐? 이번 주간에 특별한 분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방송에 나가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이제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근데 신앙 상담이 뭐냐? 한 45년 만에 만난 분입니다. 얼굴은 45년 전에 뵙고 이제 아직까지도 얼굴을 못 뵀어요. 전화상으로 카톡상으로만 연결이 된 건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제자고 그분은 스승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가 이 얼마나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으셨는데 작년부터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또 우울감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심신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건강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충만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내가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오늘 우리의 무기력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돌파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교회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0여 년 동안 전도를 했고 또 전도를 하면서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전도를 시작을, 이 팬데믹 가운데 참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해,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5월 31일 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7월 달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3일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그 이후로 전도를 멈췄습니다. 지금 전도를 못한 지가 반년도 훨씬 넘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작년부터 진행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은 게 뭐냐면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300일 동안을 저녁 기도를 했고 지금 올해도 지금 어제까지 5일째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녁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가 뭐냐? 전도입니다. 저녁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도라는 거,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다시 교회 앞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복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침체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돌파구다. 이거를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로 가는데,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곳입니다. 아주 좁은 곳이 아니에요. 넓은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육체로 아니라 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그
가서 그곳을 보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른 뼈들이 심히 많은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사방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고 해골, 뼈 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살 소망이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망이 보이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할 대자, 말씀 원자입니다. 대신 말을 하는 것이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언입니다. 내 말을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대로 전해라. 누구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뼈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 거기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겠대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겔 혼자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에스겔은 뭐만 했느냐? 대언만 했습니다. 대신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이후에 힘줄을 두고 사리를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리가 났습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된 거죠. 뼈들이 모양이 다 붙고 그 위에 살이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생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라 했더니 그 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 위에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아주 말라버린 힘이 많은 그 뼈들이
살아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 말씀대로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37장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남쪽의 유다가 이제 유다 출신인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포로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예언자 선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부터 52세까지 22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골짜기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11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뼈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많은 뼈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멸망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자, 유다도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나서도 멸망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유다가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그 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 다시 광복이 되고 회복이 될 소망이 안 보여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내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보여준 거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그 활동을 하고 마지막 선지 52세까지 활동을 하고요. 그로부터도 34년이 지나야 바벨론에서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일이냐고요. 예레미야가 22년 동안을 예언을 했다고요. 그 바벨론에서 그 22년 끝나고 마지막 해부터 다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포로 기한이 돌아올 때까지 계산해봐도 34년이나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회복을 시켜준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말라버리고 힘이 많더라고 있어요. 그 뼈들이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돌아가 살펴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한 군데만 보면 그래도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 넓은 골짜기를 두루 돌아다니며 사방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사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살 소망이 안 보여요.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먼지만 푸석푸석 나와 있는 그 뼈들이 무슨 살아나겠습니까? 소망이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도시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외친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런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종이나 정목사,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속으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 도시에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에스겔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이 살렸나요? 에스겔이 살렸나요? 아닙니다.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에스겔은 말만 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요. 생기야 들어가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살아나라.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그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보고 이 지역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마른 뼈들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동력이 다 떨어졌어요. 일어나지 못해 마른 뼈와 같이 우리 자신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이 영적인 깊은 침체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돌파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가 같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너희 뼈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가 들어가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나는 그 길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말 때문도 아닙니다. 내 입시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늘 에스겔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대언하면 됩니다. 아멘.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영적인 그 침체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돌파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누구나 다 이 무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다운이 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상황에 있으면 안 돼요.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 돌파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흩어질 때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3년 동안 아디대학교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날마다 아디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 말입니다. 예? 수많은 형제들을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 어부가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 배에 만선의 기쁨 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영적인 이게 큰 놀라운 환희고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 목사가 좀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동의가 안 된가 보네. 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만나 본데 날마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얼굴이 좋대. 왜?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굴 보다가 저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아멘?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야 내가 기쁘지. 아니 맨날 힘든 일만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찌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얼굴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거죠. 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 영적인 기쁨을 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에 멈추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환경만 탓하고 이 상황만 탓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 몸 병드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못하겠고 잠도 잘 안 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화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누구 탓만 하고 있겠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누구 탓만 하고 있겠냐고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약사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몸이 아프면 돌파구를 찾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영혼 육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의 문제는 이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쳐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되어 있으면 육신적으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무기력에서 극복하고 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요. 힘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파야 할 것도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얻습니까? 찬양하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함으로 더 큰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의도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4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을 연다고 그랬어요. 무덤은 이 무덤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안 보여. 마치 무덤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여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 예수 믿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시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을 믿고 나가지는 못해요. 에스겔이 자기 능력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뿐이라고요. 믿음으로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사람들 속에 마른 뼈들에게 두겠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살아나게 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려니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아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포로로 소망 없이 거기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겠다. 아무런 거기서는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다시 이 땅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다시, 한국 교회도 다시, 이 내탄동 지역도,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돌파구를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명을 전할 때 오늘 이 땅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야 돼. 목사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영적인 돌파구를 잡고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아주 말라버리고 심이 많은 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주님,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눈물을 심고 복음을 심었지만 하나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말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요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할 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여호와의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